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공짜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공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가수가 공짜라는 노래를 했더라고요. 그 가수의 그 노래 부르는 가사를 제가 대충 적어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공짜, 하늘과 땅, 바람소리, 새소리 공짜, 해와 달과 꿈을 꾸는 거 공짜, 산과 들에 피는 꽃 공짜, 웃음도 공짜,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공짜죠. 그쵸? 사랑하는 마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잖아요. 하늘과 땅, 바람소리, 새소리, 또 그 느낄 수 있는,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짜예요. 공기가 공짜고, 또 해와 달, 꿈꾸는 거 공짜. 돈을 내야 꿈을 꾸는 거 아니잖아요. 또 피는 꽃, 산과 들에 피고 있는 많은 꽃들을 보는 것도 공짜. 웃는 것도 공짜. 그런데 정말 공짜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시는 공짜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이 가수의 노래 보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공기도 살 수 없고 해와 달도 살 수 없는 것이 공짜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공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데 돈을 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이 공짜인가? 공짜인 것들은 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짜 중에 공짜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에 무엇을 줘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오늘 3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꼭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언어에 보면 아멘 아멘 이 뜻이에요. 정말 네가 알고 싶은 게 있느냐?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우리가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으로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라고 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인이라는 거예요. 70명으로 된 사내들인 공회인들은 정치법, 경제, 사회, 종교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거는 깜깜한 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빛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얼마나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를 내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확실한 말씀이, 해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절로 딱 줄여서 요약해봐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들면 구원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 성경의 엑기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한 절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민수기에서 행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이 자기들에게 충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물이 없으면 이들은 무조건 원망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고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지겨웠겠죠. 그러나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지겹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어가는 자가 많더라. 얼마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이 불뱀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이 불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만나만 내려도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라고 막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지루했겠죠. 실증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1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이제 좀 대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심하려니까 신방할 수도 없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언제 어느 사람이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게 전염병이에요. 나는 조심했으니까 아니지 저 사람은 조심 안 해서 전염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조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견해보지 않았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나오면서부터 나라에서 지침이 내리면 그 지침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잘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작은 잘못이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해서 더더욱 주의하면서 사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수요일 예배 같은 예배는 우리는 드려도 돼요. 비대면 예배나 똑같은 예배의 인원수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하다 보면 한없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냐?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쉽게 비대면 예배로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쉬워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매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악이 퍼졌는데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다르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은 장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은 그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냐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가장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며 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한 자는 뭐라고요? 빛을 미워한다고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왜 안 오느냐?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기 싫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무슨 노뱀을 바라봐서 살 수 있어. 우리 몸에 이미 독이 다 퍼졌는데 그랬던 사람은 노뱀 안 바라봤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에 맞는 것 같으죠. 그쵸? 무슨 노스로 만든 노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거를 바라보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말도 안 돼. 우리 몸에 이렇게 독이 퍼져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살아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모세야.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믿는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우리의 길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 내가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그냥 순종하면 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서?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아니, 구원을 얻는데 학위가 있어야 얻는다면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숫자와 우리 그 나라의 가구 수가, 아파트 수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의 100%가 넘었대요, 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난이 이렇게 계속되느냐 하면
한 사람이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10대 20대 애들을 부모가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주는 게 아파트를 사주는 거라 그래서 아파트를 사준대잖아요. 그리고 요새 돈이 얼로 몰리나 그랬더니 가장 허름한 빌라로 돈이 몰리고 있대요, 서울에. 응? 부자들의 돈이 그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파트가 10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며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해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응?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아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선물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입으로 고백하면 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시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래도 부모의 말을 잘 듣잖아요. 부모의 말이면 최고인지 알잖아요. 땡깡을 부리다가도 고집을 부리다가도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는 부모가 자기에게 100%야. 100% 부모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도 그 고집을 내려놓잖아요. 부모의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 점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점점 들어주는 게 줄어들잖아요. 어떨 때 10%, 20%, 30%, 어떨 때는 정말 90%, 100%까지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들이 어두움이 가득 차니까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잖아요.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하면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킬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응? 무덤 같다고. 무덤에는 겉모양은 해칠하게 해놓고 무덤 속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만 들어있다고. 응?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내려놓겠다 해서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물은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